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토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 귀한 행사를 어제 은혜 중에 잘 마쳤죠. 참 다양한 그런 귀한 은혜와 찬양들을 참 많은 은혜들을 좀 누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적어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결과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또한 삶 속의 응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삶을 또 방향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표현들을 로마서 1장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그런 사도직과 관련해서 나는 믿음의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쓸 때 나는 믿음의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명확한 구분들을 자신이 썼던 그 편지 안에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았던 시대에 따라서 당시에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언어들은 반드시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문화들을 다 반영하죠. 뿐만 아닙니다. 시대와 문화와 특성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층에 따라 그 언어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려졌던 그런 언어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특성들을 가지고서 많이 사용됐던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헬라어로 히파코에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졌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서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종이라는 단어를 당시에 둘로스라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로마라고 하는 그 전체 지역에 절반 이상이나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노예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 그리고 굉장한 유대교 학풍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뭔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 1장 1절에서 나는 종이다 라는 표현이 아마 로마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을 것이다 라고 서두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불려졌고 그 나라의 분위기와 특성들을 잘 표현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그리스어 휘파코에라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신학과 신앙 안에 이 순종이라는 휘파코에라는 단어들을 아주 곳곳에 많이 심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휘파코에라는 단어를 바울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휘파코에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들을 보게 되면 동사인 아코우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코우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 듣다라는 표현입니다. 듣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코우라는 단어가 후대에 지나가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로 단어가 연결이 되었냐면 바로 샤마라는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들을 들을 때 바로 샤마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코우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울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같이 수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 할 때 무엇으로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트폰테스라,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왜 근본으로 돌아갑니까? 근본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진리를 상실했고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루터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던 아주 유명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솔라 피데라라는 겁니다. 솔라 라틴어로 오직, 피데, 믿음, 페이스 이런 뜻입니다. 오직 믿음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순종함들이 연결되어질 때 그 믿음이 능력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분이 믿음이 있다. 저분이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의 행동들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배 한 척이 표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서 구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SOS를 쳤습니다. 그 SOS를 받은 본부에서 구조선을 운행하는 선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나가서 그 지금 구조가 필요한 그 배를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구조를 하기 위해서 딱 나가려고 하니까 이 풍랑이 너무 심하고 파도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치는 겁니다. 제주도 바다도 이 파도가 굉장히 심할 때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박해 있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 정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선에 있던 몇몇의 선원들이 이 선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배를 띄우게 되면 그러다가 우리가 죽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선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대로 출발은 하지만 이러다가는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조선의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야. 단지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배 한 척을 구조하기 위해서 선장이 받은 명령은 돌아오라, 리턴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선을 가지고 난파된 그 배를 향해서 단지 나가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전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믿음과 순종은 항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일은 쉽니다. 단순히 간판 하나를 가게 앞에다 붙여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쉽니다라는 그 간판을 붙이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서 내 신앙의 표현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표현으로
주일은 쉽니다라고 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주일은 쉽니다라는 이 표현 안에 어떤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생업에 어떤 무게들을 가지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주일 성사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들이 그 안에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이 17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복음, 유한겔리온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데이티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들이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 말씀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품어주시고 70번씩 7번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 66권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의미 안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군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휘파코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과 순종과 믿음을 끊임없이 연결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덧입혀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10손가락으로 다 세어보아도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어찌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주님 앞에 구원함의 옷을 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더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이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또한 우리 봉고를 운전해 주시는 많은 집사님들의 차 안에서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분들의 섬김으로 이곳에 올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주일날 아침에 약 300대씩 600여 대나 되는 그 차량이 주일 1부부터 3부까지 꽉꽉 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여 명 좀 안 되는 우리 차량부 위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운 날, 미세먼지 많은 날, 비 오는 날, 궂은 날 그렇게 뒤에서 또 섬기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으니 이 또한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허기진 배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 또 우리 노인부를 섬기기 위해서 뒤에서 또 섬겨주시는 분들
또 우리 주일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실 때 옷을 차려입고 주보를 나눠주시면서 힘들고 지치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 또 우리가 예배를 더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그런 자막들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또 우리 사무국에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의 수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 또 이 새벽에 반주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들을 더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감사해도 부족한 인생일진데 추수감사주일의 은혜를 우리가 어제 참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을 때까지 듣는 그런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많은 우리 제주영락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어른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지단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과 많은 부교역자들과 또 우리 돕는 많은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재경의 청년들 홀로 외로이 제주를 떠나 또한 직장과 학업으로 수고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는 군인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세계에 흩어져 유학의 길에 또한 이민의 길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제주영락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는 귀한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